오늘은 전반부에 있는 12절, 13절, 16절, 20절을 보고 야고보서를 좀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에베소서를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육신적 혈육이죠. 그리고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살아서 공생애를 보내실 동안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구원자와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떨어져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자신의 친형, 엄밀히 말하면 이제 장성하였지만 홀로 된, 젊어서 남편을 잃은 홀로 된 어머니를 봉양하지 않고 장남의 가정적인 의무를 떠나서 공적 생애를 산 어느 날 갑자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다 라고 말씀하는 그 형의 가르침과 전파를 비판적으로 받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 이후에 자신의 친형을 형으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음의 대상으로 받아들인, 그리고 그 조금은 뒤늦게 믿은 그의 신앙이 초대 그리스도 공동체를 유지하고 또한 그리스도교를 붙들고 지켜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한 야고보 사도,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어쩌면 가장 나중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고, 그 늦은 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더 열심히 그리고 더 철저히 예수님의 뜻에 복종하고, 또한 신앙이 있으면 그것을 행위로 보여야 한다.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그것을 행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실천의 믿음에 더욱더 역점을 둔 그러한 사도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가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박해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여러 지역으로, 이스라엘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애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야고보서죠. 야고보서는 그래서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행동하고 실천하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치 야고보서는 긴가민가하며 자신의 육신적 큰 형의 혈육을 바라보았던 야고보와 같이 머뭇거리지 마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있느냐? 머뭇거리지 마라. 행동해라. 실천해라. 자신이 젊은 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을 때 그의 많은 사역들을 지켜보면서 머뭇거렸던 모습에 대한 흡사, 후회인 것처럼 자신의 후세대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후세대들에게는 담대히 행하라.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오늘 이 새벽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서 두 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맹세입니다. 또 하나는 병든 자인데요. 믿음의 기도와 맹세에 대해서 좀 짧게 보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맹세라는 말씀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에 예수님께서는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너희가 입술로 맹세를 잘못하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기에 믿는 사람은 맹세하면 안 된다. 이렇게 예수님도 친히 가르쳤죠. 맹세라는 것을 오해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판정에 가서 판사가 선서를 시키죠.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하십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으로도 맹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여기서 맹세하지 말라의 맹세는 잘못된 맹세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라는 뜻입니다. 즉 재판정에 가서는 진실을 말하면 되는 것이고, 맹세라는 단어가 들어갔다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 그래서 나는 맹세라는 단어를 절대 사용하지 않고 맹세하지 않습니다. 맹세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맹세를 잘못하여서 받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러냐면 맹세의 잘못된 예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입다가 전쟁에 나가면서 그가 전쟁 초입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내 손에 패하게 하시면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금하셨습니다. 즉 사람을 불에 태워 신께 드리는 이방인들이 행하던 이것을 금하셨죠. 그런데 입다는 전쟁에 나가면서 승리케 하시면 하나님 처음 나를 내 집에서 마중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입다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십니다. 그런데 입다는 제일 먼저 마중 나온 자신의 딸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맹세대로 드리게 된 일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맹세는 자신의 분량을 넘어서 함부로 맹세할 때 곤란한 일을 겪게 됩니다.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는 맹세는 올무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함부로 그냥 드리는 하나님 11조에 대한 맹세, 금식에 대한 맹세, 또한 헌금 액수를 작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맹세를 믿음의 분량을 초월하여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올무가 됩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그렇게 자신의 분량을 넘어선 맹세를 잘못해서 하나님께 받게 될 징계를 두려워해야 된다. 그래서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정욕적인 일이나 자신의 능력을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그냥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설사 목회자가 강단에서 하는 축복의 말이라도 자신이 받을 수 없고 실행할 수 없는 크기의 말을 한다면 그것을 함부로 아멘으로나 믿습니다로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믿음을 자꾸 강요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세요. 아멘은요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었을 때 성경에서는 너희는 아멘 할지어다 라고 명령합니다. 그것은 너희에게 복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었을 때만 붙는 말이 아멘입니다. 그래서 아멘이라는 것은 아무 때나 붙이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의 끝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끝에 붙이는 것이 아멘입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잘 보시면 아멘이 붙어있는 찬송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는 아멘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아멘 믿습니다 라는 말을 우리가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맹세하고 지키지 않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 책임을 꼭 물으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맹세해서는 안 됩니다. 맹세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나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확증하는 것이나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지킬 수 있는 것을 고백할 때 맹세하는 것이죠. 맹세는 신앙적인 양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명을 걸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맹세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구약에서 입다를 보았고 신약에서는 베드로를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를 보면 압니다. 베드로는 맹세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했고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죠. 섣부른 맹세가 그의 믿음의 도전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에서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가장 큰 믿음의 선진이 되었고 교회의 대표자가 되었죠. 놀랍고 귀한 지도자가 되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철저한 회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잘못 맹세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면 회개함으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철저히 회개한 베드로는 다시 용서받고 사명을 받고 크게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맹세한 사람의 그 맹세가 거짓으로 발각되었을 때 그 손실에게 5분의 1을 더 주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림으로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레위기 6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즉 나의 맹세로 이 사람이 손해를 보았다면 내 맹세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그의 손해보다 손해를 한 배 갚고 5분의 1을 더 주어야 했습니다. 즉 120%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배상한 후에 하나님께는 속건제, 죄를 용서해 달라는 제사를 지내며 제물을 드리고 자신의 죄를 용서받아야 했습니다. 맹세라는 것은 함부로 쉽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초월한 맹세는 우리에게 자칫하면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맹세를 하지 마라. 그냥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고난당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13절에서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라 권면합니다. 즉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라는 것인데 야고보는요 질병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을 육신의 질병, 병이 들었거든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여 기도를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교회의 장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나 존경받는 장로를 의미하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 환우에 손을 대고 기도한 다음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그 당시의 소독약입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소독약을 발라주는 것이죠. 이때 당시의 상처는 80% 이상이 종기였습니다. 약 100여 년 전만 해도요 사람이 가장 많이 죽는 병이 감기와 종기였습니다. 그리고 평생 달고 사는 병들이 뭐 심장병 이런 큰 병들이 아니고요 식중독, 설사 이런 것이었습니다. 세균에 대한 면역력이 좋지 못했고 위생관념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전 지구가 100년 전에 가장 많이 죽는 병이 감기였고 또 평생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설사였습니다. 또 식중독이었습니다. 그것을 치유하는 방법을 몰라서 대부분의 어린아이와 성인까지 지금으로 말하면 금방 고칠 수 있는 이 질병들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 질병들로 인해 고통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종기입니다. 조선시대 왕들도 대부분 이 종기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욕창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처음에는 작은 뽀르지로 시작하고 상처로 시작한 것이 골마서 농이 되고 그 농이 그것을 뽑아내지 못하여서 내장까지 침투하여 썩게 만드는 것이죠. 여기서 상처를 싸매다라는 말은 전쟁 중에 입은 상처, 위생관념이 없어서 그냥 대충 맑은 물로 씻고 그 위에 나뭇잎사귀로 둘둘 말아서 있는 그 상처를 의미합니다. 그곳에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소독약을 바른다는 뜻입니다. 즉 기도하고 소독약을 바르라 이런 뜻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약을 잘 발라라 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초청하여 기도하고 약을 잘 바르면 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신비하게 그냥 믿음의 사람들만 데려다가 그냥 기도받으면 낫는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주신 의사들을 통해 제조된 약을 잘 복용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면 나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야고보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매히 받는 고난이라면 밝혀질 때까지 인내하십시오. 그러나 잘못된 맹세로 인하여 받는 고난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십시오. 또한 육신의 질병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들을 초청하여서 기도를 받고 그 상처에 약을 잘 바르십시오. 그러면 치유가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19절에서 20절까지 보면 말씀을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가 돌아서게 하면 즉 진리에서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면
그가 그 사람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너희가 믿음을 보이며 살아갈 때 그 믿음을 보이는 것을 보고 영혼들이 돌아오면 너희는 영혼을 구원한 것이다 라고 칭찬하면서 마지막에 믿음의 행위의 실천에 대해서 강조하고 야고보서를 마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마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헛된 맹세를 하여 심판을 자처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이 버릇처럼 하는 이 맹세를 좀 자제하고 이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또한 미혹에 빠진 사람들을 돌이키려 하는 이 전도와 회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죠. 그것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권면하고 부탁하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서 잘못된 맹세, 잘못된 약속 이것으로 인하여 올무에 걸리지 않는 하루 또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보고 다른 이에게 영혼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또 베풀고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고 원하고 또한 소원하기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지식을 또 지혜를 또한 입술을 우리 하나님 붙드셔서 잘못된 고백들, 잘못된 맹세들 하지 않는 하루 또한 우리의 삶으로 다른 이에게 영혼을 구원시키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